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저번 주 금요일 날 페어뷰 교회 가서 금요 집회를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금요 기도할 줄 알고 사실 기도 인도 말씀 짧게 하고 기도 인도를 하는 건 줄 알고 준비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집회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서로 다른 교회다 다른 교회죠. 그런데 조금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면은 그 페어뷰 교회의 전신이죠. 이름을 바꾼 건데 그 전신이 제일연합감리교회인데 그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선교적 목적으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성이 있는 교회거든요. 가서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교회 상황도 또 비슷해요. 거기도 이전한 상황, 저희도 이전한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생각하다가 주신 말씀을 또 우리 페어뷰 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고 왔습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신 거는 제가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30분의 찬양, 앞서 찬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의 어떠한 스킬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정말 기름 부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은혜를 제가 먼저 받은 상태에서 또 말씀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성도님들도 저도 함께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힘써주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좀 힘 좀 실어드리려고 제가 재롱잔치를 좀 잠깐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워낙에 많으시니까 또 저희 어머니 나이, 아버님 나이 연세에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멋진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재롱잔치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센스가 없다.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같이 가셨어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뒤늦게나마. 예, 여러분 그래요.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아빠, 엄마로 대체한다고 싶다. 엄마 힘내세요라고 했다고 칩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진짜로 그래요? 아니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속 썩었는데 그렇게 좋아요? 그 노래 들었을 때 그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든데 지금 그게 나한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있어? 너 때문에 힘들다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부모도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갖는 부모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 노래를 들으면은 힘이 나요. 그래, 우리 애들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내가 힘이 나지.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부담감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에 대한 부담감 안 가져보신 분 계시다면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사실 그죠? 부담감 다 느끼잖아요. 저는 언제 가장 큰 부담감을 느꼈었냐면은 첫째를 낳잖아요. 첫째가 은찬입니다. 은찬은 캘리포니아에서 낳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텍사스로 우리 은서를 저희 아내가 임신한 상태로 오게 됩니다. 텍사스에 왔는데 저희가 사실 재정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계약하고 나니까 어카운트에 100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빨리 일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딜리버리 일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딜리버리 일을 갈 때마다 저녁을 주거든요. 제가 타이 음식을 가끔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일했던 데가 바로 태국 음식점이었습니다. 타이 음식점. 그래서 음식을 주면은 그것도 혼자 처음에는 좀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혼자 먹긴 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또 고이 간직했다가 퇴근할 때 집에 가져가서 저희 아내도 먹여주고 애들도 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열심히 일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저희 아내하고 자녀 2명이 딱 누워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딱 30초가. 딱 30초간 행복했다가 30초가 딱 지났는데요. 갑자기 어깨에요. 무게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야, 하나였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둘을 딱 같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데 야, 얘네를 어떻게 내가 책임지고 먹여 살리지? 라는 그런 엄청난 무게감이 확 누르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런 걱정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적지 않은 부담감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누구나 다 이런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그 부담감이 더 이상 아닌 것은, 그 자녀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삶에 힘을 얻고 원동력을 얻고, 또한 그 아이들이 나의 자랑이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부담감은요, 다른 말로는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이 있으니까 부담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아니, 책임이 없으면 부담이 안 느껴진다니까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책임 안 지고 있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늘 가지고 또한 책임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요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부담감을 우리는 항상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부담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부담감, 이 부담감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과연 부담스러운 일은 뭔가? 교회 일이 부담스러운가? 아니면은 교인들 사이의 그 관계성이 부담스러운가? 아니면 어떠한 일들이 부담스러운 건가? 뭐 여러 가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부담스러운 게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난 부담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책임이고 소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부담감이 쉽지는 않아요. 짐스러울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더욱더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부담감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동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그 부담감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한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누굽니까? 바로 사레의 종 하갈이었습니다. 이 하갈은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비춰집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임신을 하고 또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결국 하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이 아이를 낳자마자 사레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멸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갈이 너무나 주인인데 좀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사레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가 종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레의 집을 벗어나서 도망치는 그 하갈의 모습이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도망친 자리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갈을 어디로 다시 돌려보냅니까? 사레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갈은요, 부담감을 짐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의 삶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이라든가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알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방향을 정확히 안다고 한다면 그 부담감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거룩한 소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쪼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한 여종 하갈이 여주인 사레에게 어떻게 대했느냐가 창세기 16장 4절에 나오는데요. 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하는지라 멸시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하갈이 임신하고 난 후에 사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멸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멸시했다라는 원어를 보면은 칼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칼날. 이 칼날이라는 단어의 뜻은 저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야, 하갈 진짜 나쁘네. 어떻게 자기 주인한테 저주를 해? 이렇게 좀 강한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칼날이라는 단어는 저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다른 의미도 있어요. 좀 가볍게 여기다, 경홀히 여기다, 중시하지 않다, 존중하지 않다 이런 의미도 이 칼날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즉 무시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주까지는 아니고 예전보다는 좀 덜 존중했던, 좀 예전엔 좀 고분고분했다면 좀 고분고분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하갈은 무슨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짜증나기 시작한 이 여주인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탓이라고 돌려요? 남편 아브라함의 탓이라고 돌립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탓하는 거예요. 그냥 이따가도 후반부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 삶 가운데서도요. 절대로 탓하면 안 돼요. 탓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지금 만만한 게 남편이니까 남편 탓을 돌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바가지를 긁어야지 버틸만 할 텐데 너무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도 불쌍하잖아요. 뭐 사례가 그렇게 시켜가지고 한 건데 이거 너무 억울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참 보다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바가지에 못 이겨서 말씀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례한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사례는 옳았구나. 그래서 하갈을 굉장히 많이 구박하기 시작하고 하갈은 사례를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물으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하갈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8절 말씀에 이르되 사례의 요정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는요 지금 하갈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갈이 지나온 길과 앞으로 가는 길을 지금 넌 알고 있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갈의 삶의 방향과 인생의 진로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삶의 방향과 진로를 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명확하고 삶의 진로 가운데 흐트러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가 잘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사실 여호와의 사자는 묻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번 교회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교회 건물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리모델링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기도 제목에도 교회 리모델링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인 우리가 먼저 리모델링이 되어 더욱더 하나님이 기쁘신 사람으로 온전히 섭시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를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교회 리모델링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점에서 하갈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저와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우리 교회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왔으며 지금 너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희가 가는 방향은 어디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로 숨가쁘게 살아왔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달려온 길을 돌아보고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10일간 금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리모델링이 딱 끝나는 시점 가운데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던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받은 말씀을 앞으로 4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갈에게 물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지나온 길과 가야 할 길을 점검하고
삶의 방향성이 좀 명확해지는 그러한 시간을 오늘 함께 가져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재점검하고 분명한 방향성으로 나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좀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 볼까요? 첫째, 우리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셔야 돼요.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안 보이셨나 봐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셨대요. 이 얘기는 이 술길 옆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의 위치, 현재의 삶의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지금까지 걸어온 현재 위치까지 올 때까지의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이라든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내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았어요. 작동해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과거와 미래 여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해결책을 주실 거면은 살해 집에 있을 때 해결책을 주시지, 그냥 구박받아가지고 내가 버티다 못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땐 도대체 뭐 하시고 난 다음에 마음고생 얼마나 많이 했는데, 심지어 거기에서 죽으려고 했거든요. 하갈은. 나와보니까 거기가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하갈이.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을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현재의 위치란 어떤 공간적인 위치를 말한다기보다는요, 지금 술길 옆 그거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신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직분, 책임, 자세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현재의 위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요, 하갈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사랑스러운 하갈아, 아니면은 하갈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레의 종 하갈아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이 주인의 아기를 뭐 이렇게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하갈의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냥 사례는 종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관습으로는요, 종이 낳은 아이는요, 누구의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례 거라고요.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의 종으로서 주인의 아들을 베고 잉태하고 낳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여인은 약간 자만심에 빠지고 자신의 위치, 현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위치를 착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세상 가운데에서 인정 좀 받고 직책이 달라졌다고 해서, 신분이 달라졌다고 해서 자신이 뭔가 큰 것이 된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너무나 없지만 다른 데 있어요. 예. 빌레몬서를 보면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은요, 나쁜 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종을 훔쳤거든요. 훔치고 난 다음에 도망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까지 지어줘서 그
그게 빌레몬서인데 그걸 줘가지고 같이 보내게 됩니다. 아무리 편지를 써줬다고 해도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종의 신분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돌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가 종이라는 신분이 바뀐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감수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회개이고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의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용서하고 주인이 사면해주면, 증서를 써주면 종은 그냥 다시 종이 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분 상승에 대한 착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면 어떻고 목사면 어떻습니까? 목사는 좀 더 높은 직책이고 전도사는 낮은 직책입니까? 간사는 그러면 더 낮은 직책이고 평신도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는 역할이에요. 저는요, 목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니까요.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빠 품에 꼭 껴안아지고 그 아버지의 손잡고 난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살고 싶어요. 저의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어깨에 힘들어하고 목사라서 권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 누리며 살고 싶어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신분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나의 직책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신분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전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 그 신분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우리의 위치를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늘 이렇게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이 신분을 잊으면 안 돼요. 내 현재 위치, 신분이 어딘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런 미국식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어찌됐든 신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바라기는 현재 위치를 아는 사람은 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늘 부족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현재 내 신분과 직분을 바로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현재의 위치를 파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과거를 돌아봅시다. 과거를 돌아갑시다가 아니에요. 돌아봅시다요. 과거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과거를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장 8절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는요 하갈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라고 묻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너 어디서 왔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온 길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생활의 원인은요, 언제나 과거의 발걸음에서 기인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뒤를 돌아보며 우리의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하갈같이 분노가 가득 차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도망갈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술개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재의 삶에 대해서 좀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하갈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좀 남의 탓이라 또 내 탓인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그냥 모든 것이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 탓이라고 생각은 별로 안 하죠. 알고 보면 현재의 삶의 결과는 나로부터 시작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과거를 돌아볼 때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은 잘 안 갖고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탓으로 일관하는 경우, 이런 상황과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발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살펴본다는 말은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돌아보아라는 뜻입니다. 돌아보아. 즉 주위를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과 함께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성경에서만도 여러 번 나오는데 특별히 보여지는 두 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다 처단할 수 있을까 공문서까지 띄어가지고 다 처벌하려고 뛰어다녔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자신의 과오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사도행전 22장과 26장 두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유대 민족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박해했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반복해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또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거를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적인 돌아봄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과거 속에 분명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과거에 대해서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판이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과거가 그만큼 우리에게는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라는 주제와 함께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적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4주에 걸쳐서 전도, 선교, 배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또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 앞으로 나눌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중요한 게 뭐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28년 동안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는 것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전통과 또한 우리 교회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를 분석하고 점검해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만이 좋은 미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하갈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조금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니까 온통 그냥 자신의 과거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과신했던 모습,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굉장히 무시했던 그런 과오들, 꼭 자신의 신분이 바뀐 것 마냥 자만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떠올랐던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정말 이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이런 하갈의 돌아봄의 시간들을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생활의 원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거로부터 기인되어져서 나온 결과물이다라고 해도 우리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개인의 신앙적인 점검을 위해서 나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이번 속회를 하실 때에는 제가 속회지에다가 아예 질문지에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조금 아쉬워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로 부흥되고 세워지기 위해서 보완되어질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속회 시간 때 나누라고 제가 질문지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런 돌아봄의 시간이 없다면 교회는 쇠퇴하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고 문제를 나에게서부터 풀어봐야 미래가 열립니다.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과거를 돌아볼 때 마음이 좀 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꼬인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모습을 돌아보시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보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도 정직하게 한번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자신과 교회의 과거를 정직히 돌아봄으로 분명 하나님의 살피심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하갈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묻는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입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가야 할 길을 점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갈이 가는 인생의 방향을 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좀 더 차갑게 말씀드리면 하갈에게 너 가야 할 길은 생각하고 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야 할 길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인 우리도 가야 할 길을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술은요, 이집트와 유대의 중간지대입니다. 하갈이 왜 이 중간지대, 이집트로 가는 유대와 이 이집트의 중간적인 술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갈은 자신의 고향이 애굽이었던 것 같아요. 이집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가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광야 안에서 지치게 되고 이제는 죽음 직전 앞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냥 죽으려고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이 하갈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의 길에는, 어떻게 보면 하갈 자신의 길에는 뭐밖에 놓이지 않았어요? 죽음밖에 놓이지 않았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 길은요, 결국 죽음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갈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길을 제시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자,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도마가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시지만 도마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내공이 쌓여 있다고 해도 여러분 갈 길을 알지 못해요. 만약 그 길을 간다면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오직 신령한 은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내 귀가 열려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가야 할 길을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넷플릭스에서 인기 상영하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나는 신이다. 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JMS, 정명석과 또 아가동산 뭐 이런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고 안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이단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 때문에 과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안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겠죠.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목표를 잃고 방향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 교회는 올바른 방향성과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성장에는 트렌드가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부흥회가 트렌드였다라고 얘기해요. 부흥회, 그 다음에 사경회, 그 다음 뭐 제자훈련, 전도폭발 이런 것들이 트렌드로 막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그것을 도입해서 교회 성장을 추구했죠. 어떤 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런 것 왜 따라가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하면 교회가 성장하니까 다 따라한다고. 예, 친구가 강남 가면 같이 강남 간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 따라한 겁니다. 방향과 목적이 정확하지 않은 채 그냥 좋다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지 않았나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방향이 어디입니까?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정하신 방향은 애굽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사례의 길입니다. 사례. 쉽게 말해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수하에 복종하는 것이 지금 하갈의 위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에게 있어서는 바로 사례를 섬기는 것이 그의 위치였고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바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인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은요, 소명이라니까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갖지도 마시고요. 뭐 이거 하면 되겠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돌아가라고 하면 그 본질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돌아가는 위치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도, 선교, 교육, 마지막으로 예배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제가 꾸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베이스한 대로 돌아가라는, 기초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가 바로 그 자리인 겁니다. 전도하는 자리 위치, 선교하는 자리 위치, 배우는, 교육받는 그 자리와 위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와 위치 가운데 우리는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회 리모델링을 마치면서 교회인 우리를 리모델링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돌아와라. 전도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배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라.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부수적인 거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라니까요. 여기 에너지를 보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도, 선교, 배움, 예배라는 것이 부담감으로 느낌이 좀 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다시 전도, 선교, 배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가 재점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점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현재 위치를 잘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두 번째로 뭐라고요? 과거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정말 과거에 어떠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 실수를 했었던가 점검을 해보시고 그 현재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와 또한 배움과 또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